하나님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현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저주와 재앙으로 보면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문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답이 없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답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는데 답이 없어. 그럼 큰 문제죠. 예,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막 감정을 가지고 막 답을 쓰고 이게 고집 피우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고집 피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안 피웁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답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소지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소통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부터 현장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점을 두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관점을 두니까 다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것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항상 걸려 넘어져.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 넘어지지, 문제 해결되지 않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고 사는 거죠. 날마다 만땅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리고 답을 주는데도 답을 안 쓰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인생이 풀릴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꼬여 있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요. 왜곡하고 삽니다. 왜냐?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찌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마음도 정리해보고, 어떤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서 조용하게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해보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마음을 정리를 하려니까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어떤 조용한 두고 가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마음의 심신을 좀 달래보기도 하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또 들어가야죠. 평안한 곳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내게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세상에 나와야 돼요.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워하게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겠다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살겠다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이 혼돈하구나, 공허하구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면 나는 막 속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모르니까 속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옷을 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됐구나, 이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니까 벗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야,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먹었냐?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내게 뭐가 와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핑계를 대야죠. 일단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핑계를 대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냐? 하와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또 죽음을 모면해야 되니까 또 전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사단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사단이 문제구나. 이렇게. 사단이 문제구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우리 유혹을 받게 되고 왜곡할 때 왜곡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필요해서 나는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필요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내 안에서 사라지냐면 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내가 원하는 것,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냐? 없다는 거죠.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 상황 따라서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실패의 원인이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근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또 나를 믿어라. 뭘 믿어요? 세상의 신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맡길 일도 있지만 맡길 수 없는 일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맡겨야 되겠구나. 근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맡기잖아요. 포기하든지 예수님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나 똑같아요. 맡긴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맡기는 게 아니고 포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맡긴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잘 확인해 보면 포기한 겁니다. 근데 말로는 맡기자 이렇게 하죠. 내면에는 포기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죽으라고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염려입니다. 모든 염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든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는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외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2회라는 말은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의사는 의사대로 다 찾아가 봤습니다. 소문난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더 악해졌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들려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을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 왜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동네로 가는 예수님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문제 해결될 걸 믿고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고 잡았다.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지. 사실로 믿어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요, 옛날에 막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목이 쉬도록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목 쉬고 오면 은혜 받았다. 뭘 은혜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리만 질렀지.
소리만 질렀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먹이셔. 야, 은혜 받았나 보다. 뭐 은혜 받아요? 갈급하니까 소리 질렀지. 갈급하니까 소리 질렀지. 무슨 은혜예요? 답을 알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답을 알려면. 답을 알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애쓰는 거지. 그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거예요. 팔려나갔습니다. 막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애썼냐? 그렇게 안 보여요. 발버둥 애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요셉이 막 난리치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막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야 되고, 일 다 마치고 난 집에 와서 막 피곤한 몸으로 쉬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놓치지 않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찾았냐?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문제점도, 그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답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쓰는 거예요.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떤 복이 오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으니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냐?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요셉이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똑똑한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이야, 요셉에게 아예 우리 걸 다 맡겨버리면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야, 요셉에게 우리 집을 맡겨버리면 우리 집이 진짜 복받겠구나. 행복해지겠구나.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충무로 세운 거예요.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셉을 가정충무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 맡겨버린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겁니다. 보디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줘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잘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막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야, 이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나라 잘 되겠구나. 야, 너 다 책임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모세 만들듯이, 사무엘 만들듯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행복해져요. 현장이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그걸 자꾸 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이념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제가요, 보니까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모세 한 사람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돼버려요. 엘리 제사장 시대 전혀 소통이 안 되어져 있던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 딱 세워지니까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얼마나 서면 되는구나. 되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서니까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공격할 수 이스라엘 공격을 못해요. 한 사람은 서 있으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악한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한 사람만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애굽이 무너듯이 악한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로마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남자와 여자가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세상의 이상한 흐름을 가지고 그거 만들지 못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녀 평등, 차별 금지 이런 걸 말하면서 막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남녀 평등 이런 거 말하면서 이상한 삶의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야 얼마나 좋아. 차별당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왜곡입니다. 왜곡. 그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 가지고 봐야지.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후대를 만들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바뀌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공허함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답을 찾고 가야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복을 진짜 찾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진짜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시고 또 시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